자, 우리 앞에 있는 제목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우리 한 번 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자,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 7장까지 같이 하는 건요, 원래는 제가 한 몇 절만 끊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미 지지난 주에 우리 초막절에 관한 이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앞뒤에 이제 배경을 보면서 정확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난주에 본 우리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한 번 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주님의 초청이요, 7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또한 특별히 초막절에 가신 이유가 이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특별히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자, 우리 초막절 그러면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죠?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지켜야만 합니다. 근데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러면 이 7가지 절기, 유무초 오나속조, 이 7절기를 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초막절부터 유월절, 오순절을 지키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질문하면 저를 보셔야 돼요. 제가 보이시죠? 제 얼굴이 보이시죠? 네. 보입니까?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유월절, 오순절, 이 세 절기를 우리가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것을 왜 지켜야 하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왜 이 7절기를 지켜야 되지만 특별히 이 세 절기를 지켜야 되냐면, 바로 이 초막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우리 다 아시지만 초막절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절기 안에, 따라서 합시다,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그들과 똑같이 지키지는 않지만 그 의미는 기억하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요? 그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어떤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으셨다? 유월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다? 성탄절이 아니고 예수님이 장막절에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무교절날 무덤에 장사되셨고, 초실절날, 이 부활의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날 오셨고. 자, 이게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사건이고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 재림에 관한 절기가 바로 가을절기예요. 그래서 가을절, 나팔절, 대속죄일, 또 장막절, 이게 바로 재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죠? 그래서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고, 그 절기의 의미를 매년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초막절의 제일 중요한 행사가 뭡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초막절날 제일 중요한 행사 뭐였어요? 부준이가 있어야 되는데, 부준이, 우리 군대 간 부준이가 벌써 대답했을 텐데, 이거 아쉽네. 호진아, 초막절날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어. 그래,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초막절에 제일 중요한 건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죠?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초막을 지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그 의미는 기억해야 돼요. 그 의미가 뭐다? 초막으로 나오라고 우리 주님이 초대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골방으로 나오라. 기억나시죠?
우리 리트릿 가서 우리 수양관에서 얘기했잖아요. 골방으로 나오라.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골방으로 나오라. 그래서 나랑 교제하자. 그 교제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초막으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초막절날 행하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도 행하는 초막절에 행하는 의식이 있는데 초막절날 매일매일 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이 뭐였어요? 물을 붓는 의식. 물을 붓는 의식을 제가 그림 보여드릴게요. 자, 네, 이거 좀 봤죠? 실로암에 가서 우리 제사장이 한 무리가 우리 조그만한 그 금으로 된 이런 항아리 같은 데다가 물을 실로암에서 매일 떠다가 이른 새벽에 떠다가 우리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물을 흘려보내요. 물을 흘려보냅니다. 물을 흘려보내는 의식을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흘려보냄과 동시에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 물을 실로암에서 떠다가 물을 붓는 의식, 이것을 매일마다 부으면서 이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제일 마지막 절정인 날이 있습니다. 그 절정인 날에는 이 물을 떠서 올라갈 때 특별히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호산나 라바, 마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기뻐하고 축제하며 춤을 추며 호산나 라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막 춤을 춥니다. 그렇게 춤을 추는 동안 이 제사장은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호산나 라바를 외치면서 갈 때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은 대접에다가 포도주와 물을 성전 제단으로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큰 그림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주와 은 잔에 여기 포도주와 물을 흘려보내고 옆에서 신의 버들을 이 제사장들이 흔듭니다. 자, 뭘 상징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상징하죠. 십자가에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신의 버들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상징하는 이런 의식들을 행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물을 붓는 의식과 함께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일들을 지금까지도 의식으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럼 물을 붓는 의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에 대한 의식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옛날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낸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40년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이 먹을 물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바로 이 반석에서 물을 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반석에서 나오는 물, 그 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물을 붓는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가 나와요? 구원의 물.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동쪽 문에서 나오는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된다? 살아나고 소생된다. 회복과 구원의 물.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구원할 거야. 우리를 회복시킬 거야.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거야. 구원의 우물물. 그런 것들이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이렇게 계속 반복됩니다. 결국엔 뭐예요? 물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 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쭉 보고요. 그래서 물을 붓는 의식을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석,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물을 붓는 의식, 사실 그건 그림자죠. 앞으로 실체가 올 거다. 메시아 실체가 올 것인데 그분이 바로 너희들에게 진짜 물 줄 거야. 생명수를 줄 거야.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거야. 그것을 상징하는 의식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의식이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난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아멘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떠들썩하게 이 축제를 즐깁니다. 그러나 축제의 주인공이신 이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백성들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일부러 이제 성경 말씀을 다 읽었고요. 요약을 하자면 잘 보셔야 돼요.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저를 보고 우리 요한아, 이진아,
여기 봐야 돼요. 잘 보고. 자,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왜 깨닫지 못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백성들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형제, 우리 육적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믿지 못한다고 우리 말씀에 우리 아까 읽었지요. 그들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평상시에는 3, 4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예루살렘에 이 초막절 절기가 되면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되냐면 200만 명, 300만 명이 몰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갈릴리 촌구석에만 있지 말고 예루살렘 저 도시로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그때에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해봐. 그러면 너의 인기가 올라갈 것이고 네가 드러나게 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것이니까, 제자들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이 드러나면 본인들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적을 예루살렘에 가서 올라가서 행하라고 예수님을 부추깁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읽었더니 어때요? 그들은요,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이 트집 잡는 게 뭐예요? 안식일날 그들이 법을 정했어요. 어떤 법이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 물론 말씀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만든 법이 뭐냐면 안식일날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낸 게, 아무 일도 하지 말는데 특별히 이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만든 유전으로 보면 예수님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날 병 고친 것 때문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트집을 잡으려고 했는데, 병 고친 것을 딱 보니까 그 병 고친 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급기야 5장에서 안식일날 병을 고치고 병자를 고치고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과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나날이 커져가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6장에서 행하자 이제는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그 인기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사람을 고친 이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와 입지가 점점 약해지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교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교적인 권위가 약해지자, 자기의 세력이 약해지자,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7장에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나타나기만을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이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1절 읽어볼게요. 11절 보시고,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 이유가 잡아서 죽이기 위해 찾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자 가서 초자연적인 그 기적과 같은 역사를 많은 사람 앞에서 행해서 더욱 인기를 누리고 너의 이름을 내야 돼, 이렇게 막 이렇게 꼬시는데도 예수님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처음에는 올라가지 않았죠.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나중에 조용히 은밀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자, 예루살렘에 조용히 올라가신 이후에, 자, 이제 명절이요, 중반쯤 되었어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중반쯤 됐을 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시면서 회당에 가서 설교하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세요. 예루살렘 이렇게 가까이 갔더니, 얘기식으로 해요. 가까이 갔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이쪽에서는 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 딱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야,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야, 아니야, 그리스도야,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수근수근대요. 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들에게 발각나면 우리에게 해가 입힐 것을 해를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조용조용히 아니야 맞아 메시아 맞다니 아니야 그가 행하는 기적 봤다니 아니야 미혹하는 자야 막 이렇게 수군수군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분위기 속에서 회당에 가서 직접적으로 설교하시는 겁니다. 내가 맞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해되시죠?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를 보세요. 드디어 수군수군대가 중간에서 얘기하다 제일 마지막 날 명절 끝날 그게 이제 바로 우리 7장에 나와 있는 우리 8장 37절. 자, 37절 말씀에 한번 그 말씀만 읽어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이거 지금 다 지나갔죠? 자, 여기 나와 앞에 보십시오. 명절 끝나고 큰 날이 예수님께서 외쳐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하시면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쉽게 풀어볼게요. 너희가 40년간 광야에서 물을 낸 반석을 기념하기 위해서 물을 붓는 의식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실체가 바로 나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너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너희가 보는 나다. 그러니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여기에 마시라는 말은 믿으라는 말이죠.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쟁론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너희에게 생수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을 마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가 물을 부는 의식을 해가고 있는데 그 의식의 실체가 바로 나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줄 것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공식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에서 매 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과 내용이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17절 말씀 읽습니다. 다 읽어야 돼요.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아멘.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신지 군중들도 몰라요. 우리 심지어는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도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사람들한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들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데 오늘 왜 그러한 삶을 사는지를 우리 노란 글씨로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뭐라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을 오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저 보세요. 이제 왜 분별이 안 됩니까? 많이 아는데, 많이 듣고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직접 지금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고 지금 하나님께 보내신 이 메시아의 음성을 지금 직접 듣는데도 메시아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며 생명의 떡이고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구원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 원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생활을 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게 여러분들 안에 적용이 되죠.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갈등이 있어요? 왜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합니까? 왜 이 일을 선택하면 이 일의 결과로 올 일들이 나타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오니까 전진을 못해요. 선택을 못해요. 무서워서 못해요. 두려워서 못해요. 이게 어떤 기분과 감정 때문에도 못하지만 뭔가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갈등하게 만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믿음으로 전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파를 해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전진하는데 아무리 내가 불리해도 내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실제 삶에, 여러분의 삶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갈등의 순간에 우리가 오히려 기분과 감정에 치우쳐서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기분과 감정이 치우칠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우리 이제 이 사사기의 말씀과 연결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영적 리더가,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선포했잖아요. 여러분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나야. 네 자신을 나는 난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거는 철학자가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보네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는 나와 다른 사람이 나를, 내가는 나, 다른 사람이 아는 나.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잖아요. 너무 복잡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자입니다. 이게 제 얘기가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기분과 감정, 환경과 상황에 여러분 휘둘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전진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얘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안 믿어져서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 리더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기분과 감정과 환경과 타협할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는지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는 봤습니다. 어떤 일이 나타났어요? 볼까요? 뭐가 있나? 예.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무슨 말이에요? 지 멋대로 사는 시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에서 원하는 대로 사는 거고 원하는 대로 말하려고 행동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 그렇죠?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코로나 시국을 지난 다음에 예배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인데 예배는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거는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죠.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죠.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예배 드릴지언정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인데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할 때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얼마나 이 심각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각 성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 있는 레위인들, 우리 17장에서부터 21장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이 장은요 부록이지만 레위인들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살아요? 첩을 둡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첩을 둬요. 또한 뭘 합니까? 첩을 뒀는데 그 첩을 둔 여인이 다른 남자와 행음하고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간 그 딸을 바라보고 우리 아빠가 뭐라고 해요?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고 경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집이 사회가 이상하죠. 우리 더 나가서 가장 심각한 타락은 뭐냐 하면 그 첩을 데리고 기브아의 한 집에서 그러니까 돌아가다가 기브아의 한 집에서 손님으로 어느 집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 손님 이 레위인을 향하여서 그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이 그 남자를 우리에게 달라, 손님을 우리한테 달라, 왜? 우리가 동성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집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손님 건들지 말고 내게 딸이 있으니까 딸 줄게. 그리고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첩이 있으니까 그 첩을 너희들에게 내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 레위인이, 영적으로 사람들 이끌어야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강제로 잡아다가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밖에 있는 불량배들이 이 일을 밤새도록 능욕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고 이 여자가 죽어버립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서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나머지 12지파에서 한 지파 빼고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1지파가 연합을 해서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 첩의 시신을 토막냅니다. 토막해서 12개로 잘라가지고 각 지파별로 다 보내요. 이상하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거 없지 않습니까? 이 일의 중심에 레위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이 레위인이 하나님으로 살지 않자 그 시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 결국에는 11지파가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하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나타나는데 그 중심에 레위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서 말씀을 가르치며 백성들 하나님께 인도할 책임과 사명인 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자 이런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 사사기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자,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반주도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선택하여 세우신 삼손과 같은 영적 나시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영적 나시린이에요. 자, 이제 보세요. 영적 나시린이 누굽니까? 우리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나시린은 구별된 자, 헌신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구별한 자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나시린인 게 왜냐하면 저를 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창세전에 선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영적 나시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창세전에 우리를 불렀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나시린은 헌신된 자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되는 자들이 바로 영적 나시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소유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헌신된 자가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간단하게 보면 우리 나시린이 세 가지를 금해야 됩니다. 우리 그림 볼까요? 나시린이 세 가지를 금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 먹지도 말라.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세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 우리가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될 존재인데 과연 우리가 영적인 나시린으로서 삼손만 이것을 다 어긴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뭡니까? 세상 쾌락을 즐기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과 타협하지 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들이여, 세상에 있는 것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 영적인 나실인 우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말라. 시체 만지면 안 된다. 그건 뭐예요? 우리 죄의 결과가 죽음 아닙니까? 그죠?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결국에는 이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죽음과 같은 죄를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나실인들은 죄를 멀리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머리는요, 머리는 뭘 의미합니까? 뭐였어요? 머리는요, 주권을 상징합니다. 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죠? 자,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나실인들이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과 연결을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너무 사사시대랑 똑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타락이 난무합니까? 얼마나 죄가 얼마나 관영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그리고 이 사사시대처럼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동성애가 합법이래요. 심지어는 어떤 목회자가 앞에 나와서 동성애가 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 그리고 이 사사시대처럼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것은 선의 기준이 성경이 아닙니다.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그게 악이에요.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좋은 그게 선이고 내가 싫으면 그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영적 나실인인 우리가 세상과 죄와 타협한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그 현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죄와 어둠을 다스려야 할 영적인 리더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 이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나 편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아무런 핍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세상 사람들 향해서 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만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너희도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적었나요? 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 반드시 우리가 있는 그 곳에서, 장소에서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출 그 순간에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어두운 시대를 비추는 것이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대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빛을 비추는 영적 나신인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사실 이게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설명을 더 해야겠는데 그냥 시간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이 줄였는데요, 사실 요즘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동성애에 대해서도 얼마나 지금 막 개방적이다, 마치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얼마나 많이 유혹하는지 몰라요. 자,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는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함께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들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쉽지 않겠지만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영적 나시든으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기분과 감정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갈등의 그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기분과 감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순간에서도 아버지 믿음과 마음을 지키며 기도와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과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